속에서 나타내신 진리가 이 생명길 끝까지 인도하시네. 주의 진리 붙들고 계신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영원히 주신 믿음 생명의 주 온전히 신 예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금요 철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큰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고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과 함께 보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50장 21절로 3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21절로 3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은 합독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우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이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깨워 주시고 그릇되고 오만한 자리에
거하지 않도록 우리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보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의 길에서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엎드려 나가오니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혹여나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가려 주시고 다시 그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온전히 서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받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무더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참 무덥습니다. 이 무더위를 이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 무더위를 잘 견뎌내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무더위를 내가 견뎌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 무더위에 지쳐서 때로는 혈기를 부릴 때도 있고 때로는 내게서 나오지 말아야 악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더위 가운데서도 그 더위를 내가 잘 견뎌내고 이겨내니까 악한 것보다 선한 것을 내 혈기보다는 낮아짐의 겸손을 더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가 싸울 일도 없고요. 뭔가 불평을 가질 일도 없고요. 서로에게 더 마음을 써주는 기회가 되지 않은가. 그런 마음에서 우리 이 여름에도 여러분들 잘 견뎌내시고요. 남은 이 여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잘 견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에서 예레미야 50장 21절로 32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교만이 보이지 않는가. 이 제목을 좀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양면성이 보입니다. 뭘까요? 그것은 내 눈에 비치는 거예요. 누가? 타인이 보이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누군가의 교만이 보이고 있지 않는가? 그걸 말하고. 근데 또 하나의 이면은 뭐죠? 바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나는 교만이 보이지 않는가? 나라는 존재에게도 교만이 보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두 가지 양면성을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면성을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좋은 면도 있지만 때로는 나에게 좋지 못한 때로는 반대적인 성향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이 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겨낼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혈기를 부리고 정말 악이란 악을 다 쏟아내며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양면성을요, 잘 다스릴 줄 알아야겠다. 여러분, 세상을 보던 나 자신을 보던 내 눈에 지금 뭐가 보여요? 교만이 보이고 있지 않는가. 이 교만에 눈을 뜨지 않으면,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않으면 그 교만 앞에서 나는 어떻게 된다?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바벨론이라는 나라,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게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 백성을 갖고 있는지. 아니, 죄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거들떠도 안 보던 나라였어요. 오로지 하나님은 누구를 봤어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만 봤어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피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이요, 양면성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누구들?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 그 극심했던 우상이 언제 더 많이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솔로몬 시대의 마지막 분열 왕국 되게 통일 왕국 시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 아내를 너무나 많이 둔 나머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근데 그 결혼할 때마다 누구를 데려와요? 우상을 하나씩 들고 오는 거야, 그 여인들이. 자기가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하나씩 끌고 들어오니까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뭐가 생겨요? 우상들이 확 넘쳐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신앙,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솔로몬 때문에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 이중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중성. 근데 우리 신앙은 이중성을 가지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악으로 시작이 되고 또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뭐가 일어나요? 계속해서 죄가 일어나. 끊어져야 할 죄, 끊어져야 할 우상숭배, 끊어져야 할 교만, 끊어져야 할 성적인 타락, 끊어져야 할 자기 욕심들. 근데 계속해서 버리지 못해. 이중성을 가지고 사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따르는 거야. 결국 이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이 치게 되죠. 오늘 얘기는 남유다 이야기예요.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셨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 아까 거들떠도 안 보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던 이스라엘이 점점 악하여지니까 결국 뭐 해야 돼요?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성경에 근거하기를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했다. 아니, 표현하기도 어려운 만큼 극악한 죄악 백성들이었다라고. 악이 만연한 백성들. 악으로 똘똘 뭉친 나라. 제국이었다. 바벨론 제국이었다. 그런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신. 뭘 심판한 거예요? 죄악으로 죄를 심판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악한 나라인데 이스라엘도 악해 보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쳤는데 이 바벨론이 그걸 인지하고 있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는가?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처참하게 몰락을 했는가? 깨닫지 못하는 거야. 오로지 바벨론이 뭐였다? 힘, 권력, 명예. 우린 이 거대한 민족 가운데 하나 우두머리야, 우두머리.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군주라고 이야기해요. 온 세상에 나는 대빵이야, 대빵이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라고. 바벨론은 원래의 목적이 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해 쓰여진 하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근데 그들이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한 대가가 죄악이어서 그들을 들어 심판한 건데 그들 자체가 또 다시 죄악 백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몰락한 바벨론을 곧 하나님이 또 다른 이들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오래 갈까요? 오래 못 가요.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등장. 두 개의 나라가 등장해요. 근데요, 훗날 바사가 메대까지도 먹어요. 이게 그런 제국의 역사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21절로 27절에 보면 우리가
처음 보는 말씀이죠. 무라다임과 부곳이라는 이 두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라다임과 부곳은요, 바벨론의 남쪽 부족과 바벨론의 동쪽 부족을 상징하고 있어요. 남쪽과 동쪽의 부족을 결국 뭐 하시겠다? 하나님이 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무라다임의 뜻이 뭐냐면 불순종하다, 반역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라다임의 뜻은 반역하다, 때로는 불순종하다 이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부곳이라는 것은요 심판하다, 처벌하다 이해되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라다임과 부곳은 불순종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어디에? 바벨론에. 결국 바벨론의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 자신까지도 심판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적인 것은 보이지만 남은 보여. 타인은 다 보여. 저 사람 아우 교만해.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근데 누구는 못 봐? 자기는 못 보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깜깜해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눈을 열고자 하는 거야. 그게 무라다임과 부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준 거예요. 올무를 놓고 곡간을 열어버리고 황소를 뭐하라? 도살하라. 그들이 갖고 있는 바벨론의 힘이에요. 권력의 원천이라고요. 그들에게 올무를 놓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사로잡히는 곳,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는 곳. 그리고 그들의 곳간을 완전히 확장 열어버려요. 곳간이 뭐예요? 그들의 성의 문을 연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그곳을 보호할 수가 없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황소,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우상들, 힘들, 권력들 다 뭐하라? 도살해라. 죽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이 바벨론아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파멸할 자들이다. 결국 파멸의 소리를 담고 나라 먼 곳 북쪽에서 엄청난 파정을 일으키며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 먼 곳 북쪽에서 오는 것은 무슨 파장일까요? 이 파멸의 파장이 뭘까요 대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정복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복자가 되셔서 그 땅을 보복하러 오신다. 28절에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포가 들려와요. 뭐가? 보복하신다. 보복. 바벨론아 너희가 이스라엘을 심판했지? 그 죄 때문에 심판한 건데 지금 너희 또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죄인의 자리에 있어? 그럼 나는 뭐하러 간다? 그 보복하러 간다. 너희가 지난날 이스라엘 보복한 것, 나아가 그 죄에 대하여 보복한 것처럼 나도 이스라엘의 아픔을 보복하고 나아가 그 죄에 대하여 보복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메시지 가운데서 그들이 듣고 회복되면 돌아오면 그들은 그래도 살 길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바벨론을 지칭하여 지난날 이스라엘을 칠 때 무엇이라고 강조했냐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23절에 온 세계의 망치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를? 바벨론. 온 세상 가운데 죄악 백성들을 하나하나 쳐내려가는 망치. 그가 누구다?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근데 그런 바벨론이 이제 뭐 했다고 얘기해요? 완전히 꺾여졌다. 꺾여졌다. 더 이상 그 망치, 온 세상을 심판하는 망치를 쓸 수가 없는 거야. 동방 난 거야. 망치가 깨졌다는 거야. 근데 이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야. 바벨론. 너희는 꺾였음에도 이것을 잊지 못하,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그렇게 힘을 과시하고 아직도 자기 영광에 취해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은 황무지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이룬 업적들이 대단해 보일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에 불과하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약한 백성, 나약한 제국,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주권과 섭리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풀과 같은 존재이기에 다시 여호와 앞에 엎드려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온 세상의 망치로 쓰임을 받았다 한들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교만과 오만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꺾어버리시고 그들을 완전한 심판의 자리로 내몰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룬 업적들이 많을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들, 내가 헌신한 땀방울, 그걸로 이룬 업적들 있죠. 근데 이루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내 영광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게 영원한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의 업적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영광이라고 하죠. 내가 땀 흘렸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 희생과 헌신으로 이룬 건데, 뭐 누가 줘, 누가 노력해 준 건데, 내가 한 거지, 내가. 이런 마음들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교만의 업적이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업적들이, 영광스러운 것들이 내 거라고 여기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영광. 그럼 누구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업적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는 업적이 없어요. 모든 삶에서 얻어지는 것은요, 덤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는 거예요. 내 업적이 없다니까요. 무슨 내 성공 바라고 신앙생활하고 내 신앙생활이 무슨 남들보다 뛰어난 것처럼 영광스럽게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업적과 신앙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잊지 마세요.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만의 업적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뭘 말씀하느냐?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파멸의 벌을 내릴 거다. 파멸해. 그 얻은 업적을 모았나? 산산조각 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그리 갖고 있는 모든 제국들이 돌멩이 하나가 쑥 날라와서 뭐였나? 그 진흙 같은 다리에 탁 치는 순간 후루루루 무너지는 거예요. 결코 영광이란 오래갈 수 없는 것. 끝나버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세워진 우리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요. 저는 그게 구원의 망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망치가 되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하러 왔다고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게 예수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징벌하고 그 위에 앉을 예수만 생각해. 근데 예수는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죄악상, 그들의 어두운 눈, 그들의 얻었던 그 영적인 삶을 완전히 깨부수고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영적인 구원의 망치로 왔다는 거예요.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갖고 와라, 다듬어라. 이제는 경고해져라.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망치로 역할을 감당케 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삶으로 계속 다듬질해야 돼, 다듬질. 아멘? 다듬질 안 하면요, 견고해지지 않아요.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우리 어머니들이 빨래하고 나면은, 요거 뭐예요? 돌판에다가 다림질 하는 거죠.
막대기로 계속 다림질하는 거. 뭐 할 때까지? 완전히 펴질 때까지. 깨끗하게 펴질 때까지. 구김살이 없어요. 계속 두들기는 거. 그만큼 신앙이라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망치로 우리 계속 두들겨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걸 두드리지 않으면요, 우린 또다시 구김살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는 구겨지고, 크해지고, 찢어지고, 헐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그 자신의 역사와 계획을 위해서 세워진 구원의 망치가 꺾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의 망치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구원의 망치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에 행사하게 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모든 구원의 망치로서 이 땅을 뭐하고 싶으시다? 경영하고 싶으시다. 하나님의 경영이 얼마나 기본이 되는 신앙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만이 보이지 않는 것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자신의 행사와 경영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를 다듬질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펴질 때까지. 중간에 멈추면 뭐예요? 구김살이 남아있어.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그 신앙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깰 때까지 뭐하고 다듬질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망치는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못을 박다가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처가 나는 거예요. 다리에다가 옷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만이 보이지 않는가? 그 완전히 끄집어낼 때까지 두들기거나 완전히 박거나 해야 되는 거야.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 돼. 나에게 걸리적거리지 않는 죄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구원의 망치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망치의 역할을 바벨론이 제대로 했다 못했다? 못했다. 온 세상의 망치로서 사용됐는데 그들이 도리어 죄악 백성으로 멸망을 당할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뜻과 자신의 행사가 하나님 경영 속에 있음을 우리 먼저 첫 번째 잊지 마시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일이 28절로 32절에 거예요. 도피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은 힘과 권력과 부리는 황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 부르짖는 소리라는 거예요. 도피하는 자의 소리가 뭐라고요? 힘과 권력과 부리는 권력을 부리는 황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 죽기 싫어하면서 하면서 부르짖는 소리라는 거 황소가 하면서 죽기 싫다고 아는 거예요 황소도. 그냥 죽기 싫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수하시며 희생제사의 온전함을 회복하시는 소리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바벨론이라는 그 힘과 권력과 그 황소, 우상 숭배로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꺾여버리고 지난날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이 향한 그 열정의 신앙들이 뭐하게 된다? 회복된다. 바벨론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기세등등하게 되는 거야 이제. 역전의 인생들. 바벨론이 철저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뭐다? 교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야. 남은 봐도 자기를 보지 못해. 아니, 제가 생각했어요. 남에게 교만이 보면 누구에게도 교만이 보일까? 나에게도 교만이 보이는 거예요. 남에게 교만이 안 보이면 누구에게도 안 보이는 거야. 나에게도 보이지 않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눈에 지금 교만이 보인다는 거는 내가 그 세상에 같이 있다는 거야. 뭔지 이해됩니까? 교만의 세상이 보인다는 건 나도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의 세상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교만이 없는 세상 가운데 나도 서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근데 바벨론이 교만의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 그래서 미련한 자, 무지한 자, 머리에 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 백성들이 향하여 예수님 말씀, 어찌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결국 바벨론은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교만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이 깃든 성전이 이 바벨론 때문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뭐 하신다? 보복하신다. 난 갚을 거야. 내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을 너희가 쳤지? 근데 그거를 너희가 깨닫지 못해? 뭐 때문에? 죄 때문인데. 그걸 깨닫지 못한 너희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자리가 만홀히 여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함부로 불려진 거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세상 앞에서도 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그렇다니까. 야 하나님하고 한번 만나봤냐?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여길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요. 죽을 듯이 불러요. 죽을 듯이. 제가 주일날 얘기했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십자가를 보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어요? 예수는 똑바로 볼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머리를 이마를 땅바닥에 들이받고 들지 못한 채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은 봐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떳떳이 들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린 그분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그의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나에게 남겨줄 죄가 있다? 오만이 있다? 나의 오만함과 그 거짓된 것들이 있다? 과감히 뭐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려요. 이걸 가볍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온 세상이 심판방치로 세워졌음에도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그들이 드러내지 못했기에 결국 세상에 자신이 신처럼 자처하다가 방자에 행하다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넘보다가 그 교만 때문에 가차없이 올무에 놓여지고 곳간이 열려지고 황소가 도살당하는 파멸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 그게 29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으로 반역한 행위의 결과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어요? 들었어요? 보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수없이 얘기했고 수없이 듣게 했고 수없이 보게 했음에도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도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아직도 예전처럼 똑같이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교만 때문에 심판할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바벨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 제국에 위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반역했던 그 행위 때문에 31절 하반절 말해요. 하멜로서 벌할 때다. 지금 이때다. 뭐 할 때? 구원받을 때? 아니요. 심판받을 때다. 심판받을 때. 너희는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내 자신과 교회 중심 가운데 거룩한 망치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한 망치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솔직히 바벨론 파멸하고 하는 것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깨닫는 자가 오기를 원했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회개하려고 돌이키려고 그래도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으면 살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맞죠?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정벌하려는 울타리도 아니고 그들의 곡간도 아니고 그들의 황소도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가 갖고 있는 자리, 그가 그렇게 마련해 주신 자리, 영광의 자리를 도리어 우리에게 선사해 주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은 그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망치가 꺾이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거룩한 망치를 계속해서 나를 두들기고 나를 단련해서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한다? 하늘 왕자, 하늘 보좌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어여와라 어여와라. 내가 준비해놨다. 나의 거룩한 자들이여. 어서 와서 누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거룩한 성민을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를, 깨닫기를, 돌이켜서 이제는 과거로 가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함의 망치, 구원의 망치가 들려올 때 너희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들려올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하겠다?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듣겠다는 거야. 듣겠다는 게 뭐예요? 들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 어느 무엇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명성을 먼저 높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명성이 오래 갈 것 같지만 가지 않아요. 바벨론처럼요. 깨닫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명성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명성은 고치고 다듬고 뭐예요?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치는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환난, 내 고통, 내 어려움들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 단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바벨론은 그 교만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온 세상의 망치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되려면 지금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가 중요합니다. 제목처럼 교만이 보이고 있지 않는가. 내 눈에 교만이 보이는가? 지금 내가 교만한 거예요. 세상 탓하지 마시고요. 남 탓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교만하고 그걸 먼저 보면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빨리 뭐 해야 돼요? 다듬든지 구원의 망치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망치로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삐쭉 나와 있는 못이 되었다면 그 죄의 못을 단단히 박아버려요. 거슬럭거리지 않게. 흠집이 났으면 잘 다듬어야 대패질로 다듬으면 반듯반듯해요.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갖고 해야지 언제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 거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교만이 보이지 않는가? 하인을 넘어 나 자신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보고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온 세상의 심판의 망치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의 망치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설 때 나의 교만의 언행들을 속히 벗어내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다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나를 보고 다른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나를 보고 내가 오늘도 주 앞에서 빨리 이 교만의 언행들을 털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설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망치요 거룩한 망치로 서고자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기도하다가 그렇게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만이 보이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에 비춰주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의 삶이 되어 나가게 하시고 헛된 것을 꿈꾸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망홀히 여기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의 뜻 가운데 구원의 망치, 거룩한 망치로 쓰임받는 하나님 성리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끄름을 잡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내 삶의 교만의 언행들을 벗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망치와 하나님의 구원의 망치로 우리 겸손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이 보고 하나님의 망령되이 일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오늘도 헌신하고 달려갈 수 있는 자를 되게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 있고 우리의 세우신 목적이 있으며 봅니다. 오늘 바벨론은 온 세상의 심판으로